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빈들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그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다 위에서 예수를 만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장소 조금만 변해도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자주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일정하게 그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주 가변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든 곳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을 전체적으로 깨닫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모든 환경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도 심하고 우리가 당장 자기에게 부딪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는 금방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덧입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이 어부니까 힘껏 노를 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너무나 익숙한 일이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좀 특별하고 뛰어난 재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에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경험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어진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제자들에게 뭔가 그 힘겨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힘겨운 상황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들에게로 찾아오실 때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 그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점 확장시키고 바꿔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예수 믿고 따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적이 나타난 뒤에 나타나는 오늘 일입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경험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을 베푸셨어요. 자신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냈죠. 그런데 그 이적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그 이적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또 잘못된 이해를 갖게 하거나 또는 그
현상에만 도취되고 거기에만 머물러가지고 마치 기독교가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너무나 지금 정말 기독교는 무엇일까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화성인이 왔을 때, 만약에 있다면 왔을 때 이 지구에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정말 말해달라고 할 때 명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도대체 기독교는 무엇이? 분명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세상과 너무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죠. 예수는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가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정말 결론적인 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구약 배경 속에 있는 유대교적인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본체고 그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이 목적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가면서 가장 핵심을 두고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도 이것을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에 점점 신학을 해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에 대한 책을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한 책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걸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보다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알아보다가 제가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라는 책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또 많은 것을 또 깨닫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얼마 뒤에 또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도 있고 그 외에 하여튼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책들도 점점 읽어가고 교리적인 책들도 읽어가면서 그 예수를 알아가면서 제가 기독교의 본질 안으로 들어간다는 어떤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기독교를 종교적인 틀로 이렇게 딱 놓고 본다면 그 하나의 틀로서 본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하여 만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정말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분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로 점점 발전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진정한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핵심을, 본질적인 것을 알아가는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는 중대한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거의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늘 함께 살펴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등장하는 하나의 단락 속에는 44절에서 46절 속에는 세 가지의 어떤 행적을 나타내시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또 함께 있었던 큰 무리들 약 15,000명 이상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또한 돌려보내는 일을 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려보낸다.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을 돌려보냈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을 지금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예수님 재촉하셨죠. 재촉했다는 말씀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이 머뭇거렸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머뭇거렸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거기에 지금 모두가 다 매료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한마디만 던져도 거기 있는 15,000명의 사람들은 즉시 움직일 만한 지금 상황이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리저리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을 뭐 500명, 뭐 100명, 50명 이렇게 나눠서 앉아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제 조직이 채웠잖아요. 조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배경으로 본다면 이게 하나님의 군사들을 막 세우는 것처럼 조직적인 형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조직된 사람들을 구성해서 12명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통솔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막 만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정말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라 하면서 빨리 그들을 재촉해서 건너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약간 등 떠밀다시피 예수 왜 이러시지? 정말 지금 이 남아있는 12광명의 떡도 있죠. 예, 뭐 있는데 그것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좋은 상황에 뭔가를 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지금 막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이 장소로, 이 이적의 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또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뒷부분에 또 살펴보겠지만 54, 56절 쭉 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가 치유되기를 원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적들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6장의 배경 속에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우리의 왕이 돼야 돼. 헤롯을 바라봐봐. 저 빌라도를 바라봐봐. 저 로마의 황제를 바라봐봐. 정말 우리를 먹여주는 자는 바로 이 예수님이야. 이 광야 빈들에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적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따라야 될 임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돌아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 정치적인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동요되어서 자기들도 좋은 자리를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테고 예수님이 이 기회를 타서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가서 뭔가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많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본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아직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즉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요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그 사고하는 방식들이 성경적인 사고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 관이 있어요. 생각이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에 휩쓸려서 제자들이 동조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꺼려했던 그러한 잘못된 왜곡된 메시아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생각 또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린다고 해서 그 사람도 예수를 진정으로 안 따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락거리 부른 찬양처럼 가슴에 남아있어요. 경험이 주어졌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온전하지 못하죠. 그들은 여전히 그 장소를 벗어나서 또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나와야 되고 예수를 참되게 알아가는 자리 가운데로 점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하시는데 그 흥분되고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생각한 어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을 세우자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 사람들이 이제 임금 삼자라는 건 뭐예요?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낸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어쨌든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들과 작별을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면모에 저 자신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더 많은 곳에서 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런 이적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뭔가 마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기 때문에 오늘날에 정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사역이 과연 성경적일까? 과연 그것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사역일까라고 정말 반성할 때 이것은 정말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일 때 기꺼이 보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저어야 했던 상황으로 이제 바닷 가운데로 나가야 되지만 우리 역시도 사람들을 어떻게든 힘껏 우리 힘으로 사람들을 정말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들을 마음을 규합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애를 쓰죠. 베세다로 가려고 했지만 제자들 나중에 게네사렛으로 갑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못 가요. 얼마나 바람이 거스르냐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어부들이 재밌잖아요. 어부들이 배를 마음대로 못 끌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 힘껏 얻어놓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참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 장소가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참되게 할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을 예수께서 돌려보내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일을 하셨죠. 그 일을 한 가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과 합류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마음을 흥분된 것을 가라앉히시고 난 후에 홀로 산으로 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려는 것이죠. 예수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대목은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장면을 연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맞아 모세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모세를 거의 연상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너무 유사한 일들을 예수께서 지금 일부러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과거에 행하셨던 어떤 놀라운 일들을 재현하시면서 그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그 모세를 주장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친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산은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소를. 우리가 지난주에는 빈들을 살펴봤죠. 지금 이제 또 산을 살펴봅니다. 아까도 이적의 장소가 있었죠. 빈들에서 산으로 옮겨갑니다. 산은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열공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산은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곳이죠. 산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장소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을 늘 연상하죠. 그래서 산이라는 곳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과 같이 하나님만을 은밀히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산에 가서 돌을 닦고 하는 그런 건 다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대면하여 만나서 예수님 자신조차도 어떤 면에서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진정으로 메시아적인 올바른 사역을 감당하셔야 됐고 또 예수님도 일시적인 쉼이 필요했죠. 예수님의 쉼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이적의 장소 빈들에는 어느새 정말로 빈들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곳이 되기도 했고요. 그 이적의 장소에서 각자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공급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일들을 진행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하고도 어떤 면에서 조금씩 또 차이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찰스 스펄전 목사님, 찰스 에돈 스펄전 목사님의 그 책들을 읽다가 참 의미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설교가 끝났어요. 그러면 설교하기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시고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설교 시간에서 깨달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시라고 늘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끝난 뒤에는 보통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가 않고 오히려 칭찬을 듣고 좋은 자리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오히려 물론 스펄전 목사님 사람들 악수도 하고 인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정말 올바른 사역자의 모습을 참 잘 실천하고 계시구나 라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일을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얼마나 우쭐합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빠져 있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캠프를 진행하거나 수련을 인도했을 때 뭔가 좋은 성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평가해보고 되돌아봤을 때 뭐 장단점을 따지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뭔가 뿌듯하고 좋은 것들을 마음에 더 많이 막 남겨놓으려고 할 때도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은 그런 어떤 부족함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언제든지 기도를 후회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주셨죠.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감사 기도는 대부분 짧게 할 때도 많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루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은밀한 가운데 그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서 비록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새벽 3시부터 6시경 그때가 될 때까지 정말 그 노를 젓고 막 힘겨운 사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충전을 받으셔야겠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한 깨닫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그런 맹신 있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 그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현대의 그 왜곡된 열광주의, 신비주의라는 것들을 단호하게 배척한다, 거부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47절에서 52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풍랑 속에서 신적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자들의 고난과 예수님의 오심을 좀 살펴본다면 제자들이 이제 이적의 장소를 떠나서 바다 위로 나아갔죠. 장소의 변화는 제자들에게 커다란 시험과 고난의 장소로 변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은 빈들과 또 다른 차원에서의 시험과 고난의 장소로 지금 등장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는 날이 저물었던 빈들에서의 이적 사건을 떠올릴 만큼 날이 저물어서 그들은 그 바다 위에서 계속하여 배에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처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힘겹게 그들이 그렇게 잔뼈가 굵었던 그런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불안하며 또 매우 힘겨운 그러한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다에서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목수였던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목수 역할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힘을 다하여 노를 졌습니다. 그러나 극복되지 않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나와 있는 빈들의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빈들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제자들은 아니 도대체 예수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그 한계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해요. 더군다나 너무나 깜짝 놀라게도 자신들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지금 심한 바람에 지금 정말 휩쓸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이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오십니다. 산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이 힘겨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이제 나타나시는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힘겨운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이 백성들이 큰 무리가 모였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또 품게 되시는 것이죠. 이 모습은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라는 장면과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항상 우리들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관심을 갖고 계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도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다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밤 사경즈음에 약 새벽 3시에서 6시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 저물 때부터 새벽 그 시간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기진맥진했을 것 같아요.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너무나 힘겨운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도 우리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하고서는 열심히 힘을 합쳐서 노를 줘서 거기가 대수양을 횡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 있지만 제자로 막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휩쓸려가고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베세다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기로 가야 예수를 만나는데 예수가 점점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역을 다해서 그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처럼 배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아마도 어쩌면 제 생각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스스로의 모든 힘으로 다 했을 때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을 이루실 때에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들이 도저히 우리가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상황도 아마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제자에게로 가셨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해요. 언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 상황을 지나치려고 하시는 건가?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지금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애굽기 사건들과도 연관을 맺고 있고요. 또 모세와 또는 그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용어였던 이 지나가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용어. 이건 헬라어로 이제 파레르 코마이라는 용어인데 이 용어를 일부러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이 용어를 일부러 사용하고 마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출애굽 속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얼마 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한 곳에 두려고 하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둘 것이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참된 모습을 다 드러낼 때 죄인은 정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신인 동용론적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등,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전면에는 모든 걸 보이지 아니하시고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행하셔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신 장면과 유사한 거죠. 또는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 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그들을 모른 채 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인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모습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아가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정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았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간과 구별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요 약 4월경쯤 돼요. 왜냐하면 이때가 아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빈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빈들의 푸른 잔디 위에 백성들이 앉았어요. 그때는 약 4월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6월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을 때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센 바람과 물결이 막 요동치고 있는 그때에 하늘은 어떻다고요? 하늘은 보름달이 뜬 것처럼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캄캄한 밤중에 예수께서 그 달빛을 받으시면서 밤중에
그 유의 그 거센 바람과 물결과 그 모든 것에 전혀 동요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장면이라는 것은 정말 누가 보아도 한 인간으로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제자들은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유령인가 하여?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비명을 지르는 거죠. 참 어처구 없지 않습니까? 유령이다. 예수 입장에서 어떠셨을까요? 아니 자기 자신을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부를 때에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은 제가 굳이 만약에 좀 더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빗대어서 하나님을 만드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금송아지는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가 마치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것처럼 만들었다는 데 큰 문제가 있었죠. 지금 예수께서 오실 때 달빛 아래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만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수 있는 존재라고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유령이다 라고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이 마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알미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반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서 그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이런 장면들, 이 속에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다면 먼저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과 함께 동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보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치적 메시아가 될 수 없었고 또 예수님은 유령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의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는 장면은 하박국 3장 15절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고 계시는 그런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재현하시는 그런 모습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는 신적인 영광과 그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빈들 속에도 이미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아가는 데는 너무나 먼 아직도 거리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뒷모습을 보았던 모세처럼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질적인 참된 모습을 다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뒷모습처럼 어떤 면에서 보고 있는 것과도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참되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유령처럼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제가 그동안에 들었던 어떤 설교 말씀만 기억 안 나요. 거의 이 말씀만 기억에 남고 이 말씀 속에서 저의 마음속에 저에게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저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자연과 인간들이라는 맹렬한 세력 모두에 대해 자신이 신적인 권세를 보이셨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구원의 무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바로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는 장소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아주 중대한 무대인 것처럼 즉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로와 그 군사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장면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큰 영광을 내가 나타냈다라고 말씀하는 대목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 능력을 이제 나타내시는데 뒷부분에 가면 또 이제 그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필 때에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거나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 나타나시는 그 위험스러운 임재 그 자체만으로도 바다가 잔잔해진 일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로 이제 더욱더 이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점점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임재와 제자들의 마음의 둔하여짐에 대해서 51절에서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냥 바다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자기가 정말 노를 져서 죽을까? 지금 살까? 어쩔지 모르는 그런 입장에 놓였는데 예수는 너무나 유유자적하게 그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 할 때 정말 이거는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도 사실 언뜻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일부 잘못된 성경을 잘못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발생할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신적인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오시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로 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과 그 파도가 잔잔해진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나타낼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 자체로서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동반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중대한 대목이 하나 있죠. 무슨 뭐냐면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좀 어떻게 보면 전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전에 있었던 빈들에서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적을 나타낼 때, 예수님 자신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적을 나타낼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둔감했다는 거죠. 즉 예수를 깨닫는데 둔감했어요.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둔한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조금만 형편이 달라지고 우리가 경험되어진 고난의 정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서 어떤 차이가 지금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만 그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고 참되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금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도 견고한 신뢰감으로 온전히 정말 무장되어 있지 않은 모습인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즉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이 53절에서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났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베세다로 보내셨지만 도착지는 갈릴리 서쪽이 아니었던 그 게네사렛이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속에는 이것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데, 가버나움은 디베라와 그 게네사렛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쪽이, 해안 쪽이 가버나움 해당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들이 가려는 목적지로 바뀌었지만 그들이 배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재밌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인가 하여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예수께 나오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움직인지 보시겠죠. 그 당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참되게 모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게네사렛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의 갈망과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향에서 예수께서 큰 이적들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이 무엇을 알 수 있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적을 나타내시죠. 이것처럼 지금 여기 게네사렛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성함을 얻은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예수께서는 그 들어가시는 지방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사람들이 인산일을 이루면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손을 대는 자들은 다 성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제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그 옷이라도 붙들고자 옷가라도 손을 대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보였죠? 소문이 났잖아요. 한 여인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잡기만 했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그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의 옷만 붙잡아도 정말 병이 치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지금 갖고 있을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신적인 영광과 그 능력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뭔가 약간의 대조를 이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은 거센 바람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바람을 그치게 하는 신적인 능력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일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어디든지 아무데든지 예수께서 그 강력한 신적인 영광과 그 능력을 이제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고향뿐 아니라 그 수많은 갈릴리의 지역 수많은 곳곳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을 이제 하나하나 놀랍게 나타내시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빈들이나 바다나 또 이게 무트로 내려와서 이제 그 게네사렛 지역이나 어느 곳에서나 그 놀라운 영광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기를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고자 했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하셨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 자신을 알리셨는데 그 자체에만 머무르거나 도취되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이적을 다시금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것을 예수님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돌려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통하지 않는다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속한 자로서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다 위에서 나타내시죠. 빈들에서 나타냈다면 이번엔 바다에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뒤에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장차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을 또한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하시고 커다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고 구원의 온전한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낼 수도 없고 나타낸 것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측하고 그들이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현재 가운데에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계승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데까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지? 그런 삶의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핍박과 부당함을 당하는 불이익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